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 제3부 38주일 우리가 십계명 이번에 네 번째 계명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103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103문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둘째,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시며 그러므로서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주일 성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안식일과 관련되는데 청교도들은 이 주일을 안식일의 개념으로 성수를 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은 언급하겠지만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이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고 왜 주일을 성수하는가,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제4계명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삶이 가져오는 결과가 바로 안식이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좀 이번에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그걸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이 그 부분을 간증을 하시지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했을 때에 오는 유익이 사실은 우리의 영혼에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안식하고 우리의 삶에 많은 외적인 그 어두움과 그 악한 영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 성수를 해라, 예배를 온전히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미혹당하지 않고 우리가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죠.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요번에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교회 해산법이 이제 시행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차별금지법을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시행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문제를 우리가 보면서 우린 자꾸 진단을 겉으로 눈에 보여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렇게 진단하는 것, 이건 눈에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근원에 관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않음이 가져다주는 그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요, 사실은 5,000년 역사 동안에 한 번도 풍요롭거나 부유했던 적이 없었던 나라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사실은 거의 국시가 뭐냐면 기독교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거의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부터
완전히 달라진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모든 면에서 완전히 새롭게 된 겁니다. 이건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예배가 가져다 준 결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그리고 여러분들 공적 예배,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제가 자꾸 강조하지 않습니까? 첫째도 예배고 둘째도 예배고 셋째도 예배다. 제가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등한시 여기고 나면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 영혼은 피폐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등한시하고 나면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등한시하고 나면 그 마음속에 안식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게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워낙 가난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제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 중에 최고의 유산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저는 믿음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는 말을 어렸을 때는 이해를 못했는데요. 나이가 들고 나서 보니까 진짜 이 믿음은 무엇하고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뭘 물려주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믿음 물려줄 수 있다면 성공한 부모입니다. 근데 믿음 물려주지 않고 돈 물려주겠다, 믿음 물려주지 않고 땅 물려주겠다, 믿음 물려주지 않고 스펙 물려주겠다. 여러분 그건 물려주고 나서 오는 게 뭡니까? 자식들끼리 재산 싸움하고 자식들끼리 명예 때문에 서로 등지고 아주 콩가루 집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이 최고입니다. 제4계명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삶에 가져오는 결과가 바로 안식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안식이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원인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않고 사람들이 돈을 숭배하고 명예를 숭배하고 쾌락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계명은 그 원문상 우리가 이제 이 계명을 보게 되면요, 히브리어 원문하고 약간씩 그 의미가 좀 잘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1계명이 뭐라 그랬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더 정확한 의미를 보게 되면 내 앞에 다른 신들을 같이 예배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before me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4계명도 다르지 않습니다. 4계명도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얘기하는데, 좀 더 원문에 근접하게 이 본문을 해석하면 안식일을 기억하기 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식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안식을 잊지 않도록. 그 안식이 뭔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뒤에 설명하는데, 그래서 이 안식일이요, 그냥 안식이 아니라 그 안식일입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안식일. 그럼 그 안식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이 질문이 나오게 됐죠. 그 안식은 무엇인가? 틀림없이 지시하는 어떤 안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여러분 이 십계명이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출애굽기에서는 20장에 나오고요, 신명기에서는 5장에 언급됩니다. 이게 용도가 달라요. 용도가.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출애굽하자마자 율법, 이 십계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계명을 준수하는 사람, 이 계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계명이라고 얘기하니까 잘 와닿지 않죠. 이 언약을 지킬 줄 아는 사람, 이 언약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우습게 여기고 무율법주의로 가는 사람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율법을 소중히 여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에 십계명에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신명기에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언급되는데 같은 십계명 같지만 사실은 정황이 다릅니다. 어떻게 주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를 이 모압 땅이라고 하는 데서 이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주어진 거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이 규례를 준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이 계명 지키면서 살아라. 이 계명 지키면서 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뭡니까? 계명 지키는 거죠. 근데 그 계명 중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 성수 철저히 하라는 거죠. 요즘식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목사님, 주일 성수 해야죠. 근데 현실이 어려운 걸 어떻게 합니까? 현실이 어려워서 주일 성수 안 하게 되면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예요. 자기 손해. 마치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담배 끊어야 되는 건 아는데 현실적으로 담배 끊기 어려워요. 담배 안 끊으면 누구 손해죠? 자기 손해죠. 의사가 그 사람한테 이익 보라고 유익하라고 담배를 끊으라는 거지. 환자가 담배 끊지 않으면 의사가 어려움 당하니까? 아니요, 의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담배 안 끊으면 자기 손해인 거예요. 술 안 끊으면 자기 손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는 여건이라도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누구에게 유익이냐면 나에게 유익이에요. 여러분, 내가 술 담배를 못 끊어요. 술 담배 못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해서 그 핑계 대면은 결국은 그 사람은 병 못 고치고 죽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일 성수할 수 없는 상황. 목사님, 저는요 뭐 버스 운전을 하고 뭐하고 저야 얼마든지 여러분들 배려해 줄 수 있어요. 주일 성수 못하면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러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영혼은요. 여러분들 많이 느끼잖아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부드러워지는 건 무지하게 어려운데 강팍해지는 건요 간단합니다. 주일 성수 한 번만 안 해도요 여러분들은 교회 안 나오고 싶을 정도로 강팍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영혼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여기에 다 걸려 있다니까요. 지킬 수 없는 여건이라고 포기할 만큼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가벼운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는 주일 성수하는 게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해준다거나 목사를 위해서 해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여겨라, 절대로 주일은 타협하지 마라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게 4계명이 어떤 의미냐면, 출애굽기와 이제 이 4계명은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안식일 규례와 신명기에 나오는 안식일 규례가 의미가 달라요. 출애굽기에서는 그 안식일이 어떤 안식일이냐면 창조의 안식일이에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제7일 일곱째 날에 뭐 하셨죠? 쉬셨더라. 그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고 난 다음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일하지 말라. 이유가 뭐예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제7일에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야 된다. 그게 무슨 얘기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거예요? 쉬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어땠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들 자신만을 위해 살았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데는요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죠? 제가 진짜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아무리 머리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아무리 그 소위 좀 용서하십시오 이런 표현이 그 전응아로 태어났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요, 장애인으로 태어났다고 얘기해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머리가 비상하게 잘 돌아갑니다. 그 사람들 못 당해요, 여러분. 여러분 장애인들 막 시위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겉보기에 여러분 어설퍼 보이죠? 근데 그 사람들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제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사십시오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아니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할 때는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던 사람이,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치는데 머리 잘 돌아간다고 해서 선한 일에 머리 잘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 뭐예요?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 지혜로운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세상 사람들은 어떠냐면 악한 데는 뱀처럼 지혜롭고요, 그리고 선한 데는 우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사람이 가족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머리를 쓰라 그러면 잘 모르겠대요. 뭐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고 보듬어주면 살아라. 난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때서부터 선한 일에 지혜로워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선하냐 악하냐에 관한 문제는요, 행동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인 게 뭐냐면 잠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왜 짓는지 아십니까? 잠언에서는 어리석어서 죄를 짓는다고 얘기합니다. 어리석어서.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사실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에요. 성향. 저는 태어나서도 지혜가 좀 부족했어요. 아니요, 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짜내기가 싫은 겁니다. 우리가 내 욕심을 위해서는 지혜를 기가 막히게 오토매틱으로 짜내잖아요. 그거 힘들다고 생각 안 해요. 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이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돈 계산하라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저는 숫자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멀다 그랬잖아요.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숫자 잘 계산하는 사람들에게 돈 계산하라고 하게 되면은 스트레스가 별로 안 돼요. 우리 집안에는 그 외숙모나 우리 고모가 동대문 시장, 한 분은 동대문 시장에서 가장 돈 잘 버셨던 분이시고 한 분은 남대문 시장에서 가장 돈을 잘 버셨던 분이거든요. 남대문 시장은 우리 고모의 필드였고요, 동대문 시장은 우리 외숙모가 거기 잡고 있었어요. 근데 돈 계산을 하는데요, 진짜 에너지 하나 안 들이고 얼마나 쉽게 하는지 몰라요. 별로 피곤한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저는 그쪽에 에너지를 쏟으려면, 그 돈 계산하려면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거 똑같아요. 우리는요, 타고난 본성상 선한 일을 위해서 지혜를 짜내는 건 너무 스트레스가 돼요. 잘 안 돼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 왜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렇게 지혜를 짜내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그냥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욕심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이들 인터넷 자기가 원하는 걸 위해서 인터넷 해킹해라. 피곤한 줄 모르고 밤새도록 해킹을 해. 내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그 에너지 별로 안 들여도 그렇게 해요. 그렇죠? 왜요? 그게 우리의 특징이에요. 근데 선한 일을 위해서 지혜를 짜내라 그러면 짜증 무지내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매를 맺는 것이 오토매틱으로 이루어집니까? 그것이 이제 나에게 새롭게 된 본성입니까? 아니면 옛적 삶대로 사는 건 너무 쉬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여전히 힘든 거다. 좀 고민해 봐야죠. 출애굽기에서 얘기하는 안식일적 삶의 특징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그런 거죠. 이간질 같은 거 하는 것도 머리가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요. 자동으로. 그렇죠? 이간질을 시키는데 머리를 쓰려고 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이 오토매틱으로 움직이죠. 우리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우리 뭐라 그러죠? 입벌구라고 하잖아요. 입벌구. 노력을 안 해도 입만 벌리면 구가 뭐의 약자죠? 거짓말의 약자. 거짓말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거짓말 구자 그런 건 없어요. 제가 그 표현 여기서 쓰고 싶지 않아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도 거짓말이 나옵니다. 근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거짓말하려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제가 군생활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군생활은 그 요령으로 군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고참들은 여기서 그냥 그 말 한마디만 딱 하면 피해갈 수 있는 걸 그걸 못하냐 하면서 그렇게 거짓말할 수도 있구나. 저는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 보면 되게 신비로워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때그때마다 거짓말이 그 입만 벌리면 툭툭 나오지? 근데 그거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 여러분 애들 키워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애들 키우면서 우리 애들이 그랬다는 얘기를 들릴 수 있는 얘기인데, 아니라고도 얘기할 수가 없죠. 뭐냐면 애들 있잖아요. 우리 애들만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다 그러니까. 애들 야단치잖아요. 공통점이 뭐냐면 못 들은 척해요. 제가 그런 애들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머리 쓸 생각을 하지? 배우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일하지 말라잖아요.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뭡니까? 너희들 6일 동안 예수 믿기 전의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6일이. 그때는 뭐 하면서 살았죠? 육신을 위해서 일하면서 살았잖아요. 죄 지면서 살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안식일적 삶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 영광에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비포 애프터가 분명합니까? 선이 그어져요? 출애굽기에서 얘기하는 제4계명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신명기는 이거죠.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에서 얘기하는 그 안식일은 뭐냐? 그 안식.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부터 해방돼 가지고 자유인의 삶을 사는 것을 안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의 이 자유의 개념이 여기서 나온 거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방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옳은 대로 살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와 대조를 이루는 것이 하나 뭡니까? 노예의 삶의 특징이 뭐죠? 시키는 것만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사람들 본성이거든요. 사람들 왜 공무원 생활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거든요. 시키는 대로만 하고 그리고 난 책임을 안 져도 돼요. 여러분 공산주의의 특징이 뭔지 알죠? 전 인민의 뭐예요? 공무원화.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공무원 숫자를 계속 늘리잖아요.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를 제가 갔더니 그리스의 국민들의 거의 대다수가 공무원이래요. 얼마나 그 사람들은 편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저 사람이 시켰는데요. 그리고 자기는 빠지면 돼요. 자유인은 어떻죠? 자유는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 자녀 어떻게 키웁니까? 그냥 교회에 맡깁니까? 책임 안 지려고 그러죠? 여러분 그게 노예처럼 자녀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좀 힘들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위탁교육에 되게 익숙해져 있잖아요. 학교에 애들을 맡기고 나서 부모는 don't touch,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교회 똑같이 교회 애들 맡기고 나면 부모는 더 이상 신경 안 쓰고 뭐 교회에서 알아서 신앙 다 심어주겠지. 학교에서 애들 알아서 공부 다 시켜주겠지.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신앙 교육은 어디서 심어주는 거예요? 가정에서 심어주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들 주일날 또는 이렇게 수요예배 때 예배하고 나서 돌아가서 애들한테 오늘 설교 시간에 뭘 들었는지 여러분 묻습니까? 알아서 신앙 들어갔겠지 뭐.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앙 안 들어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부지런히 애들한테 묻고 대답하고 그래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 지금 초중고등학교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 설교 예배 시간에 설교에 집중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교 들은 걸 계속 복습해야 됩니다. 애들이 이 용어 잘 이해하고 있는지, 오늘 설교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그리고 잘 모르면 모르는 게 뭔지, 여러분 이게 누적돼 가면서 아이들이 알아듣는 폭이 넓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녀 교육하면서 어떻게 하죠? 애들이 알아서 다 이해하겠지. 그러다 애들 지옥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애들이 예배에 제대로 집중하고 있는지, 얘들이 예배를 제대로 소화하고 있는지,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고 있는지.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뭐냐면 설교의 퀄리티를 애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낮춰버리든지, 그러면 기존의 성도들은 이제 유치한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설교의 퀄리티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면 애들을 중고등부를 이제는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하지 않도록 떼놔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나 전세계 교회들이 왜 어른과 애들하고의 관계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걸 포기했는지 아십니까? 그놈의 부모들의 게으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책임하게 자녀들을 양육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애들 예배 지루해 하는데요. 우리 애들 예배 시간에 설교 못 알아듣겠다고 하는데요. 그거 왜 못 알아듣죠? 부모가 안 가르치니까. 신앙은 부모로부터 전수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목사가 여러분들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른들은 자녀들을 계속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해시키고 잘못 이해하는 거 있으면 다시 교정해주고 그 과정 안에서 아이들이 신앙이 같이 성장해 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아이들 신앙은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교인 숫자가 자꾸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되면은 우리 교회도 방법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요. 그럼 우리 교회도 지금 중고등부, 주일학교 나눠야죠. 예배를 따로 드려야 되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전수해 주고 여러분들이 책임감 있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우리 교회 칼날 바뀝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적 삶의 핵심에 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요, 6일의 삶과 엄격히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요, 노동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전에 죄짓던 삶에서 떠나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은 안식일에 쉬셨음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뭘 명령하시냐면 경작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제7일째 아담과 하와는 놀았을까요? 아닙니다. 제7일째의 아담과 하와의 삶은 경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 성수할 때 무조건 노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일을 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다른 일을 하는 날. 그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주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6일 동안은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주일날 주일 성수할 때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만 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제7일의 삶의 주인을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인정할 것. 마태복음 12장 8절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식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을 누구로 고백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여러분들 심령에 안식이 없다 그러면 그냥 답은 딱 나오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시구나. 내 가정에 안식이 없어졌다. 아,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아니신 거구나. 교회들 보게 되면 교회들의 안식이 없잖아요. 교회들이 세상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여다보십시오. 이건 100% 맞는 얘기입니다. 이 나라도 이 모양 이 꼴인 이유가 뭡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정확히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리고 세 번째, 제7일의 삶은 치유와 회복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치유 활동 많이 하셨죠?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치유 활동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좀 괴팍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안식일날 병 고친 이유를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죽이는 날이 아니라 살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죠. 자,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됐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주변을 죽이는 삶을 여전히 살고 있습니까? 아니,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요, 여전히 자기의 삶의 주변을 다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가면 어두워져요. 집안이 어두워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자기의 모임에 가야 되면 모임이 어두워지거나,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났다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고 나서 너 달라졌어 라고 얘기한다면 단순히 도덕적인 것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 자체가, 그 사람이 영혼이 치유됐다면,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이 회복됐다면 주변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네, 그 열매가 나와야 돼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지 않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지 않음. 마가복음 2장 27절의 말씀이거든요. 주일 성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해 준 걸 일종의 공로처럼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의사가 그 담배 끊으셔야 됩니다. 술 끊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병 고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술, 담배 며칠 안 먹고 나서 뭐라 그래요? 그 공로처럼 의사 앞에서 의식되는 거예요. 내가 요번에 술, 담배 안 했으니까 병원비 깎아주세요. 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코미디잖아요. 코미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이게 공로로 여겨지는 게 바로 이런 문제인 거예요. 주님, 제가 주일 성수했는데, 여러분 제가 주일 성수했으니까 뭐 좀 보너스로 저한테 뭐 혜택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아니, 그거 너 적으라고 한 거지 나 적으라고 한 게 아니야. 왜 네가 나한테 이걸 요구하니? 그렇잖아요. 주일 성수 안 하면 누구 손해예요? 사실은요, 내 손해예요. 내 손해. 그게 내 손해라고 하는 걸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이 안식을 자기의 세력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확산시킬 것.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라든지 뭐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안식을 자기 혼자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안식하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에서 한번 볼까요? 레위기 18장 25절.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8장 25절 말씀.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주민을 토하리라. 요 부분은 여러분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제가 이 부분을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네 집안에 유하는 종들에게까지도 안식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거든요.
우리 집안에 손님이 왔을 경우에 안식일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안식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레위기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자, 보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오늘날 우리나라 삶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직장에 취직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직장에서 나 하나만 행복하고 나 하나 별 문제 없으면 직장 생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직장에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그 직장에 안식을 주어야 되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등록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교회 등록해서 여러분들 하나 행복하고 여러분들 하나 만족하고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 안식을 내 영역에서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은사도 구하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서 혜택만 볼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이런 사람들 굉장히 경계하냐면 혜택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불평이 많다는 겁니다. 희생하는 사람은 불평 안 합니다. 왜요? 희생하는 사람은 내가 거기에 무엇인가 내가 헌신해야 된다고 하는 오히려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뭔가 혜택만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왜 이것도 안 해줘? 왜 저것도 안 해줘? 이런 불평이 많아요. 대한민국 사회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희생하는 사람은 불평 잘 안 합니다. 항상 국가로부터 뭔가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말아먹고 아무리 많이 누려도 나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면 이 땅에서 이 대한민국 안에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이거는 로마서에서도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희생할 것인가를 고민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게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그 개념이거든요. 저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국가적 위기와 어려움 보면서 광장에 나가고 자기의 위치 있는 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나라를 정말 아름답게 경건하게 세우려고 하는 그 모습 보면서 그래,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침묵하고 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 몰라라? 그거는 성경에 가르치는 안식일의 정신에 위배됩니다. 제가 만약에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 가정이 초토화되든 여러분들 영혼이 붕괴가 되든 어떻게 되든 헌금만 잘하면 되고 숫자만 채우면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안식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니까 여러분들도 유익을 얻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 공간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서 안식을 하려고 만들려고 하니까 이 공간이 이 회복의 교회가 천국이 돼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당연히 나타나야만 하는 열매입니다. 6번째, 구약의 안식일이 창조의 안식이라면 신약의 주일은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재창조의 안식 제8일을 바라보는 날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창조의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개념입니다. 굉장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셨는데 창조를 완성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의 경작을 통해 제7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기대하셨던 것이 뭐냐면 창조를 니네가 완성해야.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미션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시키는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인간은 그래서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냐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 같이 창조하셨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는 데 참여하도록 창조됐습니까? 근데 사람만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근데 이 원리가 신약적 개념에서도 동일합니다. 신약의 주일 성수가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창조의 완성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6일의 창조를 완성시키셨다고 한다면 영적으로요. 제가 영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 영원한 천국이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완성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는 게 옳죠. 천당 가는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본성이 들어온다니까요. 새로운 본성. 그것이 뭐냐면 내 주변을 천국으로 경작하려고 하는 것. 그렇죠? 여러분, 그런 본성이 있어야 여러분들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만약에 지금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도 꽤 있는데 결혼한다고 하는데 저 배우자를 만나서 지옥을 꿈꿉니까? 아니면 천국을 꿈꿉니까? 나에게 내 가정에 천국을 만들어줄 사람을 여러분 만나기를 원합니까? 지옥을 만들어줄 사람을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불신자들은요, 그들의 본성상 자기의 육신의 쾌락과 만족과 자기의 육신의 본성에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그들은 타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까지도 희생해 가면서 그리고 자녀들을 희생시켜 가면서 나만 천국이면 된다는 속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인들의 본성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냐 하면 정반대로 바뀌어요. 나를 희생하더라도 나는 지옥같이 살더라도 가정은 천국으로 만들고 싶어하고 나는 지옥같이 살더라도 저 사람은 천국이 되게 만들고 싶어 하도록 우리가 재창조된 존재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그런 거 생기셨습니까? 그런 변화 생기셨습니까?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강단에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는요, 애석하게도 저는 강단에 오르기 전에 지옥을 경험해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편안하고 제가 천국 같은 목회 생활을 꿈꾼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옥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공유되지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녀 양육에 관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자녀가 천국 같은 삶을 살려면 내가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인생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희생한 만큼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거지, 나도 희생하지 않고 이웃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천국 같은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렇죠? Freedom is not free. 근데 여러분,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죠? 이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당신을 희생하셨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죠.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새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도들이 십자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유익을 얻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도 그 선교사님에 관한 얘기를, 귀즐라프라고 하는 분의 선교사님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저도 처음 들어본 이름인데, 그 귀즐라프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와서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 있죠. 한 세대가 희생하면 다음 세대가 누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희생시키면서 주변을 천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변화됐습니까? 아니면 내가 행복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지옥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그런 사람이 권력을 잡고 있고 그런 사람이 이 성공하고 출세하니까 대한민국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 원하시며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 자비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신약교회가 그 안식일을 기억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을 요리문답은 이렇게 가르치죠. 첫째는 뭐예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에서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거냐면 말씀의 봉사입니다. 교회 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 봉사와 말씀의 봉사 헷갈려하는 거 경향성이 있죠. 여러분 교회 봉사라 해봐야 여러분들 맨날 피곤하고 힘들기만 합니다. 우리의 봉사는 말씀의 봉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근데 이 바른 말씀의 선포는 그 안식일을 기억하도록 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그럼 그 안식일은 사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뒤에서 다시 나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잖아요. 내가 곧 안식일이도 하시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강단에서 계속적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만드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잊지 않도록 합니다. 설교자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지금 어려움이 뭐냐면 강단에서 설교자가 편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회중들이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기억하고 돌아가게 되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설교 한 편 하는 거 쉬울 거라 생각하죠. 왜냐하면 설교자들은 마치 설교 머신처럼 보이잖아요. 항상 설교 부탁하면 설교가 톡톡톡 나오는 사람처럼. 그렇잖아요. 매주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한 게 벌써 23년인데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게요. 진짜 중노동이에요. 중노동. 살이 쪽쪽 빠지고요. 설교 한 편 준비하고 나면 입에서 단내가 나요. 그래서 어쩔 때는 설교 한 편 준비하면서 야,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설교 준비하는 게 진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근데 이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서 한 방에 끝나요. 한 번 설교하고 나서 이게 일회용이에요. 설교가. 얼마나 허무한지 아십니까? 아, 이거 일회용을 하기엔 너무 아깝다. 근데 요즘에 그래도 그 유전도사님이 열심히 또 계속 돌려주잖아요. 유전도사님 너무 고마워요. 유전도사님. 예. 잠도 안 자면서 그냥 열심히 봉사해요. 유전도사님 누군지 아시죠? 예, 유튜브. 근데 여러분 사실은 말씀의 봉사자로서 설교자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기억하도록 만들어야만 한다. 그랬을 때 교회가 타락하질 않아요. 둘째, 신약의 교회는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그 여러분들이 해야 되죠.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이거 적용하며 살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라고 하냐면 사실은 봉사하는 날이에요. 이웃에게 봉사하는,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 초대교회 때서부터 하던 부분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태도가 이겁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첫 번째 부분, 주일에 성도들이 힘써야 될 첫 번째 부분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에 풍성하게 거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듣고 제발 잊어버리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진짜 힘들게 설교를 준비한지 안다면 잊어버리는 건 양심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듣고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천재 아니잖아요. 듣고 자꾸 되새김질을 해야 되잖아요. 거룩한 짐승의 특징이 뭐예요? 되새김질하는 거라 했잖아요. 청교도들이 가장 중요적인 것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듣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듣고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풍성이 거하도록 또는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지혜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한 거. 주일날 뭐예요? 주일날 부동산이 뭐 얼마 떴다는 등, 뭐 주식이 어쨌다는 등, 뭐 자녀 그런 얘기하는 날이 아니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피차 서로 권면하고, 팀 모임이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잊지 않고 묵상하도록 만들기 위해 그래서 팀 모임이 있는 겁니다. 팀 모임. 사실 팀 모임 빠지면 자기 손해예요. 여러분들은 육신적으로 좀 편하려고 팀 모임을 빠지면서 오늘 난 또 빠졌다 하면 그거 좋아할 거 없습니다. 그거 자기 손해예요. 네. 육신적으로는 편하지만. 두 번째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신앙에서 찬양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요, 교회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항상 세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저는 부흥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 사역에서 항상 그렇게 세 가지가 맞아 떨어졌을 때 부흥하더라고요. 첫 번째 뭐냐면 항상 말씀, 두 번째는 찬양,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이 세 개가 진짜 충만해지면 항상 이게, 근데 그 충만이 제 힘대로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셨을 때 되지. 근데 주일에 성도들이 힘써야 될 부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찬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찬송 부르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여러분들의 감사에 관한 얘기인 거죠. 여러분들이 요즘 주일날 참석하면서 느끼시겠지만 말씀만이 아니라 찬양에도 임재가 있고 뜨겁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부흥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말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 이는 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제발 예배 전에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그거 하나만을 위해서 기도해도 여러분들 부족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배 가운데 말씀 새겨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예배 참석한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뭔가 되게 좋았는데, 좀 더 기록하는 사람 위해서, 뭔가 좋았는지 뭐가 좋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종교 생활한 겁니다. 종교 생활.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 새겨진 걸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열매 맺고,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둘째,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시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한 안식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돼요. 죽어서 영원한 안식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 영원한 안식이 시작되어진 사람이 죽었을 때 영원한 안식의 완성을 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을 만나면 내 영혼이 안식을 느껴요. 근데 저 사람 만나면 있던 안식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랬죠?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은 안식의 확산입니다. 안식의 확산. 영생이란 안식일적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안식이 시작됐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딱 믿을 때 첫 번째 나타났던 게 뭡니까? 내 마음에 안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안식이 뭡니까?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약의 교회가 그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것의 핵심은 결국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또한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며 그 영원한 안식을 미리 앞당겨 현실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 보증이 뭡니까? 보증금. 보증금 했을 때 보증금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그걸 1,000만 원 준다는 보증으로 어떻게 한 100만 원 정도 딱 떼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일종의 보증금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는 건 뭐로 알아요? 내 속에서 누가 말해줬어요? 내 마음이 얘기해줬나요? 넌 천국 간대. 느낌이에요?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보증을 주셨어요.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일종의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그렇죠? 영원한 안식을 지금부터 여기서 누리고 있어요. 단회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영원한 안식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게 안식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안식 아닙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안식.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유지가 돼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나는 행복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안식을 확산시키는 삶을 살아가죠. 그거는 내가 하려고 해서도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변 사람들에게 안식을 확장시켜 나가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는 사람입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나하고만 있으면 스트레스 받고, 나하고만 있으면 있던 안식도 없어지고, 나하고 있으면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런 분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없던 안식까지 무너져, 있던 안식까지 무너져요. 그럴 거라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그토록 가까이 하고 싶었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식이 있으니까. 왜요? 그리스도께서 안식의 주인이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그 주인이 되셨잖아요. 제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약간 악질이었거든요. 약간만. 아주 심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동기들이 그때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때는요. 제가 그렇게 좀 심각했는지.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 받고 막 그런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한 몇 년 만에 그 당시에 그 친구는 이제 운전병이었는데 저는 조교였죠. 근데 그 친구 오래간만에 딱 만났어요. 딱 만났는데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야 너 요즘 보기 좋다. 보기가 좋긴 뭘 좋아? 나 요즘 사는 게 아닌데 지옥 같아 사는 게. 그랬더니 아니야. 너 만나니까 평안이 느껴져. 그래? 신기하네. 저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아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은 그러니까 소시오패스들이 그냥 얼마나 많은지, 가까이 하기만 하면 나에게 피해를 끼치고, 가까이 하기만 해도 나의 안식을 자꾸 침범해 들어오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은 안식을 줍니까? 아니면 지옥을 선사합니까? 옛날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막 술 마시고 들어오면 자녀들 막 개 패듯이 패고, 아내도 맨날 그 북어 패듯이 패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해요. 주변 사람들 다 안식을 다 박살내면서도 그래도 나는 구원의 확신은 있어. 그 확신은 자기 확신이죠. 항상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뭐냐면 나에게서 영원한 안식이 시작됐고 진행되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그것이 있을 때 저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영원한 안식에 이미 들어간 성도는 그 땅에서 영원한 안식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영생에 들어감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시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악한 본성이 견디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안식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뭡니까? 내 속에 욕심, 짜증, 내가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들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게으름과 완악함과 뭐 이런 부분들.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게 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감정이 컨트롤 되어지고 내 탐욕식이
컨트롤되어지고 시기와 질투심이 컨트롤되어지면서 안식을 확산시키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게 성경 본문이 워낙 길지만 요건 꼭 건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구약의 안식일은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 먼저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두려워할지니 뭘 두려워하라고 해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약속은 있는데 그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자꾸 교회 성장에만 관장한 분들이 뭐 영접기도 했고 세례 받았고 교회에서 직분 받았으면 다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건 거짓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시 이르지 못할 자가 있지 않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 얘기합니까? 들어도 믿음하고 결부가 안 돼요. 듣고 잊어버려져요. 듣고 열매가 없어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죽었다는 얘기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이 이 땅에서 아직 죽진 않았지만 그 안식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는 어디엔가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니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뭐가 떠오릅니까? 아담과 하와 떠오르잖아요.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그 안식의 땅, 그 안식에 집어넣으셨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안식의 땅에서 쫓겨난 이유가 뭡니까?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으로. 그죠? 근데 이 사이클이 또다시 반복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켰을 때 그들에게 사실은 뭘 약속한 겁니까?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하신 거죠. 그 안식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이 안식의 땅이잖아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사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한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었죠. 자, 바꿔서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적어도 세상에서 여러분들 출애굽을 해서 교회 출석하고 세례도 받고 여러분 신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천당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만 천당에 가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결부시킨 사람들만. 그렇지 않으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싹 다 죽은 것처럼 이 땅에서 나름대로 나 예수 믿네 뭐하네 천국 가네 뭐하네 그냥 액션만 하다가 결국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 갈 사람들 많을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 진짜 노골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안식이 이미 시작됐습니까? 캐더린 쿨만 같은 사람이 하는 말처럼 이미 아직의 긴장관계. 우리는 영원한 안식이 이미 시작됐습니까?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낍니까? 그래서 영원한 안식의 완성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거기에 들어갈 6절입니다.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함으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 히브리서 3장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거든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최악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완고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감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감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사람의 음성으로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이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도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일 심각한 게 그거거든요. 제일 심각한 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들리질 않아요. 그게 뭐가 사람 말하고 뭐가 다르지? 심각한 거죠. 근데 이상한 목사들이 다 망쳐놨어요. 교인들을요. 다 위선자로 만들어버리고 말씀에 무감각하게 살아도 괜찮아 그래도 천당은 간다. 성경 구절 있으면 가지고 와보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 천국 갈 수 있다는 구절이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의 달콤한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지금 달콤한 말 여러분들 귀 기울이면 마음은 편할지 모르지만 천당 못 갑니다. 구원 확신하는 근거는 현재 안식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 남아있도다. 10절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게 제7 안식일의 삶을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에요. 자기 일을 이제는 포기하며 살아요. 자기 일이 뭡니까? 죄 짓는 일이죠.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우리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 안식, 여러분들 그 안식이 이미 시작됐습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했냐면 그래도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전쟁입니다.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분 좋을 때 신앙생활 잘하고 기분 나쁘면 대충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일 성수하기 어려우면 주일 성수할 수 있는 환경을 그 환경에서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간혹가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제 청년부 사회 갈 때 그런 얘기해요. 아 목사님은 진짜 융통성이 없어요. 어떻게 환경이 안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환경 안 되면 죽을 겁니까 여러분? 환경 안 되면 여러분 지옥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건 생존의 문제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잘 몰라요. 취미생활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주일 성수 못할 수도 있죠. 뭐 오늘 제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남편하고 대판 싸워서 오늘은 정말 주일 성수 못하겠더라고요. 이해해 주세요. 저는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이해해줘서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 저야 뭐 1000번 만번 이해를 해주겠죠. 근데 그건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죽느냐 사느냐 심판이냐 구원이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태의 심각성을 잘 인식을 못해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식으로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지 이걸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그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누구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믿음의 사람들만, 그 소수의 사람들. 애석하게도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많지가 않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찾는 자가 적도다. 그렇죠?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걸 많이 느껴요. 찾는 자가 적어요. 제가 아무리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이 길밖에 없다, 절대로 타협하지 마라 그래도 결국은 넓은 길을 찾아가요. 결국은 듣기 좋은 설교를 찾아서 다녀요. 넓은 길만 찾아다니는 거죠. 아울러 약속을 이미 받았다고 하더라도 약속의 땅에 이미 들어간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을 이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약속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부정해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 해요. 결국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 믿네, 신앙생활 하네, 뭐 하네, 그 흉내만 내다가 결국은 출애굽하지 않은 거고 다를 바가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구약과 신약 전체 하나의 일관성 있는 메시지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요 얘기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이제 대면하고 난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구해 주시겠습니까? 그 약속받고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갔더니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천사가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기껏해야 몇 명이었습니까?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 그렇죠? 4명이었어요. 의인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데리고 나왔는데 몸뚱아리는 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소돔성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죠. 롯의 처. 롯의 처는 결국 소돔성을 몸뚱아리는 나왔지만 결국 결과적으로는 소돔성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멸망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들에게도 계속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복음을 듣고 예배당에 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치 소돔성과 같은 공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분리되어졌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맞이해야 될 결과는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여러분들 취미생활처럼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 영적 무장 철저하게 시키십시오. 신앙생활 취미생활처럼 가볍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정말 경건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녀들이 설교를 정말 제대로 귀담아 듣고 있는지, 그리고 자녀들이 정말 어떤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 계속 관찰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경건에 어떻게 내가 유익을 줄 것인지를 고민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어쩌면 제 설교 듣는 날도 이제 많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요. 이상한 법 통과돼가지고서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도요, 이 사치스럽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얼마나 주어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단 한 번이라도 정말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일 성수를 그냥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 성수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거룩한 안식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매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정말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긴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까지 취미생활처럼 느슨하게 했던 것을 회개케 하여 주시며,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항상 두려워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